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항상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한 주간도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침노하고 한날을 누리고 전파하는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가는 곳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살만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람 낚는 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이 사역, 이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불러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가신 곳이 오늘 본문 21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의 교훈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바른 길인지 아마 일깨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권위 있는 자와 같을까?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 없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그분이 참 말씀의 권위가 있는 데는 그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들을 때, 확신에 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 권위를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권위는 사실 얼마나 그 말씀과 삶으로 이어지느냐가 진정한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말은 그렇차하게 하는 듯 하지만 그의 삶이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본다면 예수님의 그 영적 본인은 위엄에 찬, 확신에 찬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말할 때는 결국 과학적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생명은 우연히 존재되어졌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존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으로 잃어버린 한나를 되찾을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이끌림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삶,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길은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에 그 나무가 푸르름을지 않고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뭄 때가 되어지면 나무들이 처음에는요, 시냇가에 있던, 시냇가에 떨어져 있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가뭄 때가 아닐 때는 어느 곳에 심어 있던 나무들은 다 푸르름을 품고 있어요. 그러나 몇 달째 가뭄이 되고, 몇 년째 가뭄이 되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뭐 시냇가에 심든 어디에 있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잎사귀가 마르지고 메말라 죽는 것이 바로 나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어떤 나무도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면은 순간적으로 팔딱거리면서 생기 넘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풀이 죽고 결국 죽는 것이 생선의 모습인 것처럼, 나무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별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혼이 파리해지고 그 영혼이 병들어지고 결국에는 불행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방법도 그거죠. 누가 말을 했을 때에 난 당신의 말을 듣기 싫다. 당신의 말이라면 나는 듣지 않겠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되어지고 못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고 가진 고생으로 광야 여정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듣는 것 대단합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함으로 진정 사람 낚는 업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25절 6절을 통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서 치유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이 역사에 거스리고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더러운 귀신의 장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충동시켜서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립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마귀는 압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진정 안다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사람이 나와 무슨 당신과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지금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방해하는 거 볼 때 우리는 자칫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 저 사람 회당 밖으로 쫓아내라.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그 사람을 조종하는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런 어찌미냐? 군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귀신이 장난을 치고 귀신이 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소리를 지르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은 영적인 병이요, 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귀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귀신을 쫓아낼 때 가능하다. 결국 예수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위에는 약으로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술함으로, 병원에 감으로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병원에서도 나을 수 없는 병든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를 주님은 치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를 치유시키는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멸하지 않으면은 그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귀신으로부터 종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귀신의 장난에 의해서 지난날에 아픈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가해를 받아서 그 상처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실수로 남에게 잘못 가해를 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귀신의 종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귀신의 종노를 타여서 집착하고 또 때로는 중독에 빠져서 술독에 빠져 있고 노름에 빠져 있고 성의 종로를 타고 집착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으로 해봐야 뭐 순간적인 진통제요 신경안정제에 불과하지만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고 이 영적인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들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성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가 돈을 잘 벌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때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권력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마음 빼앗기고 붕 떠서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서 방향 없이 살다가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영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고자 힘쓸 때도 있습니다. 부질없는 짓이요 마귀의 장난이요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 높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부활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한번 떠난다고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떠나면은 7 귀신을 데려오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내 심령에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가정에서 나오너라. 잠잠하고 그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물러가라 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선포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낚는 옥으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들을 건져내는 진정한 사람 낚는 옥으로서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 28절을 통하여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 때에 이 당시 이 순간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영적 권위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냈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헤아려 볼 때에 어떤 인생도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가항력적으로 마지못해서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벗어나지 못한 채 술로 나날을 보내고 불명적으로 나날을 보내고 우울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전달되어졌을 때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자포자기한 인생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에 나도 주님께로 가면 살 길이 열릴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끝장났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누구를 한탄할 수밖에 없고 그 누구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쳐보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자포자기하고 자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로 가면 이런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어둠의 영이 물러갈 수 있다. 약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어둠의 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면 지금 로마 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고 자유를 빼앗기고 있고 진정한 행복에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께로 가면 하나님을 침노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소문을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둠의 영이 물러갔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참 행복을 누렸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살만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참 자유를 얻었고 참 행복을 누렸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가림도 할 수 없는데 누구를 돕는다는 것입니까? 우린 주 안에서 영적으로 이 자유, 이 행복, 이 기쁨을 맛보았다면 아직도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거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 어둡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여러분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 세상에 무슨 하루아침에 뭐 파라다이스가 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오는 겁니다.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죠. 직장을 없을 때는 직장만 얻으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만 하면,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만 낳으면,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그러나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있을 때, 예수 있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예수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예수 있는 곳에 절망이 물러가고, 예수 있는 곳에 살만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이야기요, 예수의 소문. 이 소문을 우리는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만 나는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해야 할 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받았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런 어려움도 이겨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했다. 전파했다. 주님은 이 사람 낚는 어부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더 재미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의 영으로 병들어 있는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복음이신 예수를 자랑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합니까? 성령이 도와줘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밝혀주셨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도움을 입고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진정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